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책을 혹시 어려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왕자와 거지를 보면 왕자와 거지가 너무나 닮은 겁니다. 너무 닮았기 때문에 거지와 왕자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왕자가 거지를 보면 난 너무 신기하다. 너랑 나는 어떻게 똑같냐. 그래가지고는요 이 거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하고 나하고 옷을 한번 바꿔 입자. 그래서 졸지에 거지가 왕궁에 들어가고 왕자는 거지가 돼가지고 바깥에 이제 자유를 얻고 싶어서 왕자가 그렇게 말한 것이지요. 그런데 거지가 되어보니까 왕자는 너무 힘든 것입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왕궁에 들어온 이 거지도 힘든 건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언제 이 자기의 신분이 탄로날까 겁이 나가지고 늘 마음을 쫄아했습니다. 거지 왕궁에서 한 번은 큰 난리가 났는데 나라의 옥새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중요한 서류의 결제 찍는 도장 찍는 그 옥새가 사라진 겁니다. 국세가 사라졌는데 국세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그 국세는 어디 갔습니까? 거지가요. 왕자가 된 거지가 그 갖고요. 호두 깨물도 살고. 호두가 딱딱하니까 그 망치로 깨든지 뭘 깨야 되잖아요. 호두가 먹고 싶으니까 그 옥새를 가지고서 용도가 뭔지 모르니까 이걸로 쿵 찍어가지고는 호두를 깨가지고 그 호두를 이제 까서 먹는데 사용합니다. 옥새가 뭔지도 모르는 이 거지가 된 왕자가 된 거지는 전혀 개념없이 그 옥새를 사용하고서 늘 그 자리에 놔두고서 또 깨서 먹고 또 깨서 먹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용도에 맞지 않게 자기 나름의 용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사용해 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세상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면 이 옥새를 팍 찢는 것과 같이 온 나라도 움직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영국에 서유럽이 사회주의 혁명이 막 불고 그 다음에 근대 시민혁명이 막 일어나면서 프랑스에서는요 루이 14세를 단두대에다가 목을 베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에서 불어닥치는 이 피해 혁명의 바람들이 바다 건너 영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영국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영국에는 사회 문제가 없었나요? 영국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영국에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탄광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영국 도성 전체에 큰 회개와 각성운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영국 전체에 복음의 빛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기 삶을 성찰하기 시작하니까 영국은 그 왕정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서방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왕이 있는 나라. 여러분, 전 세계에 왕이 있는 나라가 몇이 안 됩니다. 왕이 있는 나라가요, 저 일본이 왕이 있어요. 중동지방에 이런 거 들고 있는 그분들이 왕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서방국가 중에서는 백인들의 세계권에서는 왕이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자, 이렇게 한 시대가 또 한 시대로 넘어가는데 빛이 된 사람들의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한 시대를, 한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등불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과 삶에 적용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의 빛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쉽게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첫 번째 비극은 사람들이 복음을 머리의 개념으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소중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죄를 주께 직고하고 고백합니다. 할 때 복음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복음은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은 적용되어져야 돼요. 먼저 내 영혼 속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 영혼을 구원하는 구체적인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에 가듯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선앙당에 가서 신앙생활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만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 속에 그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을 적용하면 하는 데마다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병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복음을 붙들고서 기도하며 신음하며 나가보십시오. 질병이 깨질까 안 깨질까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서 복음을 내 가슴에 가지고서 복음을 붙들고서 기도하며 신음하며 나가보십시오. 가난이 해결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대와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제대로 적용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복음을 제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자기 삶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열매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지난번에 김성진 권사님인가요? 김성진 군 맞죠? 김성순 권사님. 김성순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그분 참 말씀 잘하시더만요. 그분이 그러시는데 이런 말합니다. 참 귀에 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들어주는 건 없어. 근데 어떤 거는 시간이 좀 더 걸려. 시원시원하게 그 말씀 하시더라. 예? 길을 잘 듣지 못하는 신랑을 만나가지고 그 신랑하고 사는데 우라통이 쳐미는 시간들, 안 믿는 시대 가정들, 그리고 그 속에 자녀를 놓고 자녀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하는 모든 여정들, 그때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좀 어려운 일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복음을 자기 삶에 적용한 사람이로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복음 앞에 내어놓고서 복음을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적용할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퍼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적용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십시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복음을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기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기다려 보십시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우리의 생활과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되어요. 자, 그렇게 우리의 생활과 삶에 복음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간증이 생깁니다.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어디다 두는 것이 아니라고요? 말 아래라는 말은 뭐냐면 말 아래라는 작은 상자 안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것은 작은 상자 안에 그 빛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그 침상은 뭡니까? 평상, 이거는 침대를 말하거든요. 침대 밑에다가 그 빛을 비추어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침대 밑에다가 등불을 비추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가끔씩 있겠죠. 거기 동전 들어가면. 그렇죠? 거기는 가끔 비추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것을 가지고서 단순하게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가난의 문제나 우리의 질병의 문제나 이런 데다만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디에 두려 하는 것이라고요? 등경 위에 두려 한다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두면요, 그 등경 위에서 이 예배당 안에 몇 개의 등만 이렇게 밝혀져 있으면은 이 전체가 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능히 비출 수 있고 능히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22절에 말합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무엇이 없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드러내지 않으면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그 어두움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면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다. 나타내지 하려 하지면 감추어져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복음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너희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며 온 시대를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마다, 이 복음을 자기 민족에게 나라에 적용한 나라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과 역사 속에 새로운 빛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마치 말 안에 두는 것과 같고 침상 안에 두는 것과 같을지라도 그게 다 적용해 봐야 돼요.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해 보지 않은 사람이 저 세상을 비추겠다는 빛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생활과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되어지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느님들 속에서 성실하게 사는 삶들이 회복되어집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이 복음이 자기의 삶에 적용되어지면 자기의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요, 그 재주를 가지고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성들이 결정되어지고 삶의 목표와 의미들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갈 길을 못 찾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적용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복음은 만능인 겁니다. 복음은 만능인 겁니다.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물 받으셨지 않습니까? 선물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받으셨겠지요.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습니까? 선물 중에서? 어석군사님. 맞습니다. 왜 돈이 제일 좋습니까? 돈은 가지고서 내가 내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되잖아요. 자녀분들이 건강식품 이뜸만하게 사왔습니다. 난 이거 안 먹는데. 근데 안 먹는다 말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거는 받아가지고 어째야 되노 이러고 있죠. 근데 돈은요, 건강식품 필요하면 가서 사 먹으면 되고, 사과 그거 지금 명절 돼가지고 사과 이 사과 저 사과 막 째놓은 것보다 필요한 데서 사과 사 먹으면 되고, 나는 바나나도 좋아하는데 바나나를 안 사왔으면 바나나 갖다 사 먹으면 되고, 돈은 여러 가지 것들에 내가 변형해서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마다 놀라운 빛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의 역사는 항상 따라 빛과 어두움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등불에 대해서 말하고 바로 감추인 것과 감추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과의 투쟁에 대해서 22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복음이 들어가는 데마다 저항을 받습니다. 그 어두움의 맹렬한 저항들이에요. 어두움의 맹렬한 저항들을 복음을 가지고서 끈질기게 비추어 나갈 때에 그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고, 그 승리한 데마다 시대가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탄광촌에서 광부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탄광촌에서 글자 한자 모르고 탄을 캐면서 위험한 막장에 가서 탄을 캐는데, 정작 자기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근로기준법도 없고 그런 시대니까 제대로 된 임금도 못 받던 사람들에게 한이 맺혀요, 안 맺혀요? 그 한이 맺힌 사람들에게 복음이 그들의 영혼 속에 들어갔더니요, 그 한이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그 한을 가지고서 사장들, 목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투쟁해야 될 사람들이, 그 한을 가지고서 그렇게 억울했던 사람들이 복음이 그들의 영혼 속에 눈 녹듯이 녹여 들어가니까 그 한이 풀어지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달려나갑니다. 얼마 안 되는 월급을 가지고서 자기 가족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전에는 그 한 때문에 돈 몇 푼 받으면 술집에 쫓아가서 술 마시기 바빴던 사람들이, 여자들의 그 치맛자리에서 돈 집어넣기 바빴던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서 바르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영국 전체가 명예혁명으로 휘떡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먼저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적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적용되어져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영혼 속에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사랑 앞에 나의 죄와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아무리 적용해도, 복음을 아무리 적용해서 우리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건강 얻었습니다, 암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다고 영원히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먼저 내 영혼 속에 구원의 문제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구원은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구원은 어떤 교리가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어떤 장로교단의 교리가 아니고, 구원은 실제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나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났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이건 교리예요. 교리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이단에 안 빠질 수 있으니까.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고리는 내가 구원받은 그 사건을 해석해주는 해석이라고요. 해석을 가졌는데 실제를 못 가지면요, 천당을 가요, 못 가요? 저는 장담 못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그 영혼을 어떻게 건졌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장담을 못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안에서 내가 내 가슴을 찢고 주께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영혼 속에 스며들어오면서 실제로 우리 죄를 사하면서 우리 영혼을 완전히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나게 하고 난 뒤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혼의 인을 탁 치는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옆 사람에게 중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에 적용이 된 것입니다. 복음에 적용이 된 것입니다. 복음이 그의 삶에 적용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요, 이것이 확장되어야 돼요. 제가 자주 그 회개의 기도문 우리 하고 난 뒤에 자주 읽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이잖아요.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왜 화평을 누립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풀어짐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공급자이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요, 우리의 모든 결핍의 문제를 채울 수 있는 넉넉한 공급자입니다. 인생에 살면서 인생이 왜 어려운가 하면은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죄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든지 부모들이 지었던 죄든지 어쨌든 죄의 문제 때문에, 옆 사람이 지은 죄든지 어쨌든 죄는 계속해서 나의 삶을 옥죄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첫 번째. 두 번째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상처의 문제. 죄진 사람 옆에 살다 보니까 괜히 상처받아요. 네? 죄는 저 사람이 짓지만 그 죄라는 것은 자기 혼자 짓기도 하지만은 그 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찔린 사람은 상처받아요. 상처받는 것이 어려워요.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결핍이 어렵습니다. 결핍이 뭐냐 하면 마땅히 훌륭한 부모, 인격적인 아버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넉넉히 채워져야 될 것들이 안 채워질 때 이것을 결핍이라고 그래요. 결핍이 되어지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것들을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고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에 대해서 공급자가 되셔서 친히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을 때요, 한번 은혜 받고서는 이래 누워가지고 있더라고요. 누워가지고 있더니 손이 이래 움직여요. 뭡니까 이걸? 실뜨기 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어린 시절에 네가 하고 싶었던가 보자, 아내가. 예,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무의식 중에 손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님과 손뜨개질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감격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채우시는가. 여러분, 복음이 우리가 적용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우리의 상처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결핍된 부분을 채우셔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모든 관계에도 축복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행복을 위해 살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게 좀 더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너의 가정의 문제나 너의 삶의 문제에만 비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자녀의 문제에만 비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것은 등경 위에 두어서 너희 그 빛이 미치는 곳마다 빛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향한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적용할 때마다 저항이 있지만 그 저항을 뚫고 나가면 항상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되어질 때 가정으로부터 뭐 줍니까?
핍박이 오나요, 안 오나요? 오지요. 핍박이 오는데, 어둠으로부터 핍박이 오는데 그 저항을 뚫고 나간 사람들은 복음의 역사가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보지요. 똑같이 복음이 이 구릉포 땅에 적용되어질 때도 저항이 있을 겁니다. 복음이 이 나라 이민족에 적용되어져야 될 때도 뭐가 있습니까?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저항을 굴하지 않고 뚫고 나가는 자들에게서 복음의 역사는 확산되어지고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빛 가운데서 감사하는 그날이 올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요, 영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요한 웨슬레는 목사긴 했지만은 그냥 예배당에 가서 성방교 예배당 가서 설교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는 데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 먹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회개하고 회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의 중요한 주제가 회개예요.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를 외치는데 그 회개가 귀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귀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술집 주인들도 거슬리고요. 또 노동자들에게 정한 월급을 주지 않는 공장 기업주도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무수히 돌에 맞습니다. 무수히 돌에 맞습니다. 한도 핍박을 받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복음이, 웨슬레가 전한 복음이 영국 땅을 듣고 나니까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 공장 경영진들이죠. 잘못했다가는요, 포항서처럼 단도대에 처형당했을 거예요. 예. 복음은 시대와 시대를 화해시키고요, 계층과 계층을 화해시키고요, 세대와 세대를 하나로 만들고요, 복음은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지금 위기가 뭡니까? 우리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선택의 시간에 정치인들이 지금 서 있어요.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선거가 문제가 아니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에서 누구 손을 잡을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아니면 양쪽 다 잡고 갈 것인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다른 건 놔두고 외교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었어요. 외교에 대해서는 왜 후한 점수를 주었냐 하면 지금 새누리당 정부 안에 이제 그 친미, 미국과 좀 잘 관계를 가져야 된다. 보수 정권이니까 이런 기류가 강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이거든요. 이 중간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가 잘 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해왔냐? 중국하고 가서 심지어는 군사 브레이드까지 같이 할 정도로 과도하게 중국과 이렇게 밀착합니다. 미국이 좀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요. 중국과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 규모가, 우리나라의 교육 규모가 미국이 1등이 아니에요. 중국이 1등이에요. 중국으로 많은 물자도 수출하고 우리 중국으로부터 많은 자재도 수입합니다. 시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메이드 인 차이나 없으면 여러분 옷 입고 살기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중국과 많은 경제 교류가 일어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가지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잘 가지려고 이 정부가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취소 계획을 줄타기 하는 이 중간에서는 이걸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다른 건 뭐 국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으니까 그건 자제하고서 외교에 관해서는 참 잘해왔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김정은 정권이, 장관님 기도하신 대로 김정은 정권이 너무나 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문제가 너무 급속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급박한 상황으로 갑니다. 중국과 손잡아야 될지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될지. 개성공단 폐쇄는 단순한 개성공단 폐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하는 사람들이 철수하면서 손해를 보고 그거 하나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북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같이 얽혀져 있어요. 지금까지 사실 잘 알려진 일 가운데 하나는 개성이 북한에 얼마나 중요한 군사적 위치였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성이 전차부대하고 자주포부대인가요? 하여튼 남한을 수도권을 탁해놓고 싸울 수 있는 포부대가 진주하였던 차례라는 것이 이제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밝혀졌는데 그게 10km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김정일 씨, 죽은 김정일 씨가 포부대를 뒤로 물려서라도 남북한에 작품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그 개성을 개발한 겁니다. 남북한에 화해 무드가 되니까 수도권에서 이렇게 개발할 수 없는 남쪽 한강 이남의 땅들을 막 개발하고 난 뒤에 이제 한강 이북의 땅들을 좀 개발해서 사람들을 좀 분산하고 공장도 좀 지어야 되는데 남북한에 화해 무드가 되니까 파주에는 LG가 LCD 단지를 세웠어요. 최첨단 기업 단지를 세우고 파주에 가면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가 그럼 들어서 있습니다. 그 옛날에 다 군사지역들이었어요. 일산 지역이에요. 일산 지역도 군사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되고 이제 더 이상 냉전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다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이제 수도권이 확장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냉전 시대로 지금 들어가느냐 마느냐 중요한 선택의 시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가운데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이 전반의 문제에 관해서 적용하며 살아왔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복음을 가지고서 말 아래나 침상 밑에 그렇게 두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어떤 작은 빛 가운데서 만족하며 살아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1954년도 6.25 전쟁이 끝나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나마 있는 것마저 다 잿더미 위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 찌르져달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폐허의 땅 위에 이만큼 경제도 일으켜주시고 정치도 일으켜주시고 사람들로 살만한 모든 여건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이 적용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적용되어져서 이 복음이 적용된 것이 전 세계에 아주 귀한 모델이 되니까 남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해방신학이라는 것을 빠지기도 했고 그들이 어떠냐 하면요, 북미는 잘 살고 미국과 캐나다는 잘 살고 남미는 찌질이 못 사는 거. 북미, 미국과 캐나다가 잘 사는데 미국과 캐나다가 커피 남미에서 수입해 갑니다. 원재료를 수입해 가요. 목재, 브라질의 목재를 배워가서 북미에 가서 거기서 가구 만들고 뭐 소중한 작품 만들어 가지고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브라질로 또 비싸게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남미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요 비자에 그냥 쿡 찍어줍니다. 근데요 남미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입국까지 지문 찍으라 그래요. 그렇게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못 사는 것은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의 매판 자본 이론을 가지고서 적용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못 사는 것은 북미의 미국 애들이 우리의 자본을 약탈해가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식민지 아닌 식민지와 같은 그런 나라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과 캐나다가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택하니까 페루 같은 나라는 우리는 공산주의를 택한다. 공산주의를. 칠레 참. 자,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1970년대 정도 되고 나니까
전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 미국 군대가 주둔해 있는 그런 나라, 미국의 식민지라고 자기들 눈에밖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뚝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 그때서야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은 우리의 게으름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이 이 나라에 위대하게 적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대하게 적용되어져서 그 위대한 적용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복되게 만든 것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좀 더 확장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합시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가슴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사건, 이 예수를 가지고서 나의 죄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영혼에 복음이 적용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을 적용하면 십자가상에 그 강도도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고, 살인자도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고, 청송로봇에 있는 정말 몇 번의 사람도 새 사람 되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내 영혼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복음은 2000년 전에 위대한 한 사건으로만 머릿속에만 있을 뿐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거 적용하기 시작하면 물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파도처럼 넘쳐와서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많이 속아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하다가 너무나 많은 낭패를 겪고 또 낭패를 겪으면서 그렇게 또 살아왔잖아요. 이제 남은 생에 저보다 긴 사람이 여기 많지 않을 텐데 남은 생에도 이 복음을 적용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과거의 그 삶이 그대로 이어져 갈 겁니다. 복음을 십자가 앞에 있는 그 피 묻은 복음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를 주님 앞에 내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내놔야 돼요. 죄를 내놔야 돼요. 이 정도쯤이야 하고 있는 그 죄를 내놔야 된다고. 죄를 주님 앞에 내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상처 내놔야 됩니다. 상처. 내 깊은 상처. 누가 알까 두려운 내 상처 내놔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나의 결핍을 내놔야 돼요. 뭘 내놔야 된다고요? 결핍. 결핍이 뭡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 사람은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이상합니다. 인생의 시기에는 에릭 에리슨이라고 한 사람이 8단계의 인생 발달 이론을 말했어요. 8단계 가운데서 그게 안 채워지면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거 안 채워진 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본능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그게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게 중독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나타냅니다. 결핍을 주님 앞에 내어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교회 공동체는 이 세 가지 죄와 상처와 결핍에 관해서는요, 하나님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서로를 채워줘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하고 용서받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과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걸어가야 될 여정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 영혼 안에 먼저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적용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도적이 온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자기 삶에 제대로 적용하고서 풍성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적용되어지면, 영혼에 적용되어지면 그 다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복음을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적용하는 여정에서 따라서 반드시 저항은 있다. 저항이 있어요. 그 저항 때문에 적용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그게 멈춘 채로 그냥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상처가 저항이 됩니다. 때로는요, 상대방의 그 눈빛이 내게 저항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꾸준히 적용해 나가면 나가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그걸 놓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전지가 없으니까 기름을 태워서 이제 호롱불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호롱불을 이렇게 붙여서 집에다 이렇게 걸어놓는데 한 사람이 이 호롱불을 집 바깥에다가 대문 앞에다 탁 세웠습니다. 밤새 그 호롱불이 반들반들 이렇게 타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왜 이 비싼 기름을 떼어가면서 호롱불을 밖에다가 태우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가로등이 시초였대요. 그 말에 자극을 받은 그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기 집안에 있는 호롱불을 하나 더 켜서 집 앞에 놔두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 동네 전체에 가로등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먼저 복음을 적용한 것입니다. 복음을 적용하면 복음은 놀라운 능력을 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에 가면 성전이 세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뜰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소라고 합니다. 성전 뜰에서 또 안쪽 방이죠. 성소예요. 성소와는 지성소입니다. 그런데요, 성전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서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바로 성전 뜰이에요. 근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성전 뜰은 노수로 되어 있고요. 번제단도 노수로 되어 있고 물두멍도 다 노수로 되어 있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반짝반짝 빛나는 모든 것이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크게 여러 가지 현상이 바뀌게 되는데, 그 벽 사면으로 이렇게 이쪽 벽 전체를 감싸면서 뭐가 지금 다 그려져 있냐면요, 그룹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룹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빽빽하게 벽 전체에, 천장에도, 이 사면벽에도 빽빽하게 그룹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키심. 성도가 성전 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번제단의 은총을 입는다는 거예요. 번제단의 은총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은총이에요. 중생의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번제단의 은총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뜰에 있는 사람이 성소 안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는 그 성소 안에 있는 축복들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 따라서 하나님의 지키심. 빽빽하게 지킵니다. 천장도 지키고 양쪽 벽도 지키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은혜예요. 두 번째로는요, 성전 뜰,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기명들, 장치들이 있는데요, 그 장치들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 장치들 속에 뭐가 있냐면요, 이쪽 편에는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뭔지 아세요? 떡상을 따라서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그냥 재밌는 예화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도장처럼 새겨지는 팍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오면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정말 양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 듣고 계시지만 예배당 나갈 때 오늘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다 까먹고 나갑니다. 제가 검증해봤어요. 우리 애들한테 검증해봤습니다. 종윤이가 이제 포항에서 생활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특히 종윤한테 묻습니다. 종윤아, 지난주 그 앞에 있는 물된 동산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물된 동산교회 안영호 목사님 설교 뭐 했노? 본문이 뭐 했노? 그러고 한 개도 기억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 뜰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죄송하지만 가랑비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래 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도 남은 거 한 개 있어서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말씀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거 없으면 마음이 껄떡거려집니다. 이게 성소 안에 드는 영혼의 양식을 받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요, 그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바깥에 뜰에는 분향단이 없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뭡니까? 들어갑시다. 기도의 응답. 분향단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분향단은 기도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의 영혼을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쪽에는요, 촛대가 있어요. 세 가지 기능은 뭘리면 아시겠죠? 이쪽에 촛대가 있어요. 촛대는 뭡니까? 따라서 빛되고 소금 되는 삶. 바라 등불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7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주님 우리 안에 언제 계시게 됩니까? 중생할 때 있습니다. 번제단을 통과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뜰을 지나서 번제단을 통과했고, 그 다음 말씀은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따라합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거 떡상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말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냥 이것만 구해라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뜰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성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분향단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성경은 약속하기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주시는 것을 가지고서 뭐 하는 겁니까? 등불 밝히는 거죠. 주시는 것 가지고 내 배 두드리고 살라고요? 그게 아니고 빛을 밝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적용되어질 때에 그 복음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전체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고 새로운 빛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지금 문제가 뭐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복음을 제대로 적용해 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급속하게 자본주의 제대로 바뀐 거예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요, 복음이 그 민족이나 역사에 들어오고서 백인들은요, 들어오고서 근 2000년 가까운 시간들을 보내었어요. 2000년 가까운 시간들을 복음을 이리 적용해보고 저리 적용해보고 어찌락저찌락 하는 속에서 그 문화 전체가 복음적인 문화로 상당히 많이 바뀐 상태에서 지금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민족은요,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 조금 넘는 역사에 너무나 급속하게 이 돈맛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적용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문화 전반에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너무나 자본주의의 단못을 반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딜레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나라이든 나라일대로 하게 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이 적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적용되는 여정에서 거듭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덧입으셔야 합니다. 덧입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었으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면서 역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적용되어져가고 확장되어가는 여정인 겁니다. 그 여정을 이루어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깃들고 축복이 깃드는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가 충만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아픔과 눈물 앞에서 우리가 너무 복음을 통해서 단맛만 보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민족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백년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선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쟁을 거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지혜 가운데 길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말이나 아버지 하나님 침상 밑에 두었던 그것 속에서 즐거움을 이루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뛰어넘게 해주셔서 가정 전체를 비추는 복음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추어지는 복음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구렁텅을 밝히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거룩한 빛, 거룩한 성광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총 안에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